말씀을 읽기 전에 베드로전서 개요를 아주 짧게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서 베드로가 썼다고 기록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기록 시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 장소는요, 아마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요, 이 지역은 다 소아시아 지역이고 튀르키의 땅입니다. 현재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큰 환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악을 행한다는 비방을 받았는데요, 성만찬을 오해해서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동물의 피를 마신다, 이런 오해를 받았었고,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추행으로 인해 미움받았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플리니라는 총독이 그리스도인을 잡고 온갖 고문과 모진 고문을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잘못한 것을 찾지 못해 당황했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헬라 문화 사회로, 그리스 로마 그 사회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자 비방하고 미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대략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1장 1절 말씀이 저에게 붙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저는 흩어진 나그네의 노래라고 잡았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가 저에게 말씀을 읽는 중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하던 중에 저의 마음을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처음 받았던 핍박은요, 처음에는 유대인들, 주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 세력들에 의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기까지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박해 기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베드로, 야고보 계속 핍박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력이 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 박해가 누구에게로 전환되냐면은 로마 제국으로 전환되었던 것이지요. 그 시점은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봅니다. 네로가 통치하던 때에 일어났던 대화제 사건은 로마의 3분의 1을 불태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3분의 1이 불탔다, 엄청나겠죠.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이 네로에게 돌려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는 자신이 예술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공연장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황제가, 왕이 자기가 연극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근데 그때 자주 부르고 좋아했던 노래가 트로이 전쟁이었어요.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가 다 불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노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정치적인 압박과 네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네로는 그때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박해는 짧게 끝나지 않았고 로마 황제들에 이어져서 계속해서 박해가 시작되었고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제국의 핍박 앞에서 교회는 더 이상 예배를 모여서 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했고 순교했고 자기 그 과정에서 자기의 원래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고향을 떠나야 하기도 했고 그야말로 흩어진 나그네의 삶, 숨만 쉬어도 죄인으로 취급받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 집이 정말 우리의 집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는 돌아갈 본향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대한민국 땅에서는 우리가 평안하게 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바벨론 세상 한복판입니다. 진짜 우리의 집은 사실은 이 땅에 없고 결국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내 집은 과연 어디인가 싶으셨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음성 따라 살다 보니 몽골도 집이 아니고 자카르타도 집이 아니고 미국도 집이 아니고 한국도 집이 아니고 혼란스러웠대요.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어디지? 그런데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내 집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가 있는 집이 내 집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셨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는 집이 집이에요. 그 말은 가족이 있는 곳이 집입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우리의 진정한 집은 이 땅에 있는 그 집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는 부득이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는 1인 가구로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에요. 우리는요, 다 나그네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잠시 동안 살다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오늘 베드로전서를 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베드로가 잠깐이라고 했어요. 잠깐. 그런데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교회 박해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고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는 시점은 250년 정도의 박해로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시작된 시점, 박해가 끝날 것이 보이는 때가 아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너희의 환난, 너희의 시험, 너희의 고난은 잠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 박해의 순간에 베드로 사도는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의 삶이 우리가 언제까지 나그네로 살 것인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의 정체성을 크게 3가지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나그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한 가지. 그래서 오늘은 설교는 3+1 설교예요. 그래서 3가지를 나누고 1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의 정체성 첫 번째는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자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고요, 산 소망을 가졌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결국은 이 땅이 끝이 아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4절에 보면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조금 어려워요. 그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학자들은 이것을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부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3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죽은 이의 부활을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은 육체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비천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약한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육신은 죽더라도,
혹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에는 마음이 쉽지 않지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분들을 만날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기 한 달 정도 전에 저의 할머니를 사고로 갑자기 보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항상 격려해 주시던 분이었어요. 저를 만나면 항상 어이 이렇게 인사하시고, 키는 작으신데 밥은 아주 많이 드시고 반찬 하나도 안 드시고, 그런데 항상 등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뭐든지 잘했다고 해주시던, 그냥 뭐든지 다 받아주시던 그 할머님을 이별의 시간 없이 이별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보내드렸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정말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보내드린 천국 환송 예배 때 저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어느 언덕 동산에서 할머니께서 저에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냥 눈물이 막 나왔어요.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저희 어머님께는 그날 예배드리던 날 같은 시간에 천국 찬양대 맨 앞줄에 서서 찬양하시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할머니 키가 좀 작으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줄에 서서 찬양하시는 그 모습을 보셨다고 해요. 저는 그때의 천국 소망이 더욱 분명히 붙들어졌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또한 죽음을 바라보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무섭다 하는 그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5절 말씀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흩어진 나그네 정체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다. 아멘. 마지막 때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여러분은, 우리 하늘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존재예요.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이들과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 아직 안 보셔서 스포가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챕터 잠깐 귀 닫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양한 감정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기쁨이, 슬픔이, 분노, 불안이, 당황이, 까칠이, 따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또 사춘기의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참 높아지고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영화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는 캐릭터였습니다. 그 불안이는 등장할 때부터 가방을 몇 개를 갖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방이 많아요, 그 불안이라는 캐릭터는. 그리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근데 장점은 하나 있더라고요. 불안하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준비하는 능력이 불안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이가 그 사람의 인격을, 주인공의 인격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하게 되고, 불안에 근거한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점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아가, 원래는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자아를 불안이가 날려버려요. 그리고 불안한 행동에 기인해서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로 자아가 생기는데,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불충분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 자아가 생겨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어른들이 그 불안에 대해 많이 동감을 했다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만 불안한 게 아니라 많은 어른들이, 어떤 어른들은 그걸 보다가 너무 자기 모습 같아서 늘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손은 빨리 움직이는데 얻어지는 것은 없고, 그런 그 불안이를 보는데 자기가 너무 동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불안하신가요?
사랑하는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얼마나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즘 마음이 어려운 우리 청소년 아이들 상담이 좀 잦습니다. 아이들이 참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요즘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성적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이 곧 오리라. 그런데 성적 때문만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많이 불안한데 공황이 오고요. 아이들이 우울증을 겪고요.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때로는 심각한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아이들을 만나서 가만히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싸우는데 자기가 그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또는 자기가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한 거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잘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안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요. 이 땅의 교육이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습니까? 1등부터 끝까지 줄 세우는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상위 몇 프로의 친구들은 늘 잘했다 칭찬하고 좋은 아이라고 하고 성실한 아이라고 하고, 그런데 뒤쪽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인식이 가정에도 있잖아요. 교회에도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와는 좀 다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교에서 조금 못해도 여러분 칭찬받는 아이는 상위 몇 프로 아이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에서만큼은 인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녀가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등 정말 많이 두드려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든 좀 받아주세요. 가르쳐야지. 가르치기엔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면 바뀌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언급 드렸지만 한 작가님, 청소년 상담하는 작가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야기하는 게 중2 때 뇌가 나갔다가 고2 때 뇌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혹시 중2에서 고2 사이의 부모님들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과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한 전도사님과 한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길게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아무도 저에게 집중해주지 않고 저의 말을 안 들어주는데 저에게 집중해줘서 감사해요. 내가 더 감사하다. 너가 내 이야기 들어주고 또 만나러 와주고. 그 아이가 참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거든요. 내가 더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아이만 마음이 어려운 건 아니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중에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분들 참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주님이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의 능력으로 보호해 줄게. 세 번째 정체성은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아멘. 세 번째 정체성은요,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게요. 다시. 나는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입니다.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나그네 된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가 마지막 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공적에 대해 평가받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것이로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런데 지어놓고 하나님의 불에 태웠는데 어떤 분들의 업적, 어떤 분들의 공적은 남지만 어떤 분들의 것은 남지 않아서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을 경험한 성도들이 말할지 모르겠어요. 소아시아에서 고난받았던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 저희가 흩어져서 살면서 제대로 된 성전 건축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다 할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숨어 지냈는데요, 저희 믿음 하나 지켰어요. 저희가 지킨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나를 만났을 때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내가 줄 거야. 산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지금 통과하시는 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걸어가시고 있는 분들, 오직 예수님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복음서에서 충성된 일꾼을 본 주인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의 25장 23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저는 그날을 너무 꿈꿔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받고 싶을까요? 어떤 것이 주님 앞에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것이겠어요? 그쵸? 주인의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잘했다, 신실한 종아. 너가 너무 착했다.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그러면 다른 것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튀르키예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이스탄불, 안디옥, 아다나 이런 곳 가다가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갔어요. 갑바도기아라는 곳은 지형이 굉장히 독특한 곳이에요. 저렇게 생겼는데요, 바람에 의해서 성처럼 저것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기구들도 그래서 많이 타고 바람도 있고 또 경치가 너무 좋아서 기구를 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은 이 독특한 지형에
가보면은 저런 굴 같은 곳이 있고, 그리고 더 깊이 내려가 보면은 대린구유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 하는 곳이냐면은 마치 초대교회 카타콤처럼 터키에는 대린구유라는 곳에서 성도들이 숨어 살았어요. 지하 거의 20층까지 이어지고요. 굴이 1000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미로처럼 돼 있고 개미굴처럼 돼 있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오면은 굴에서 숨으면서 다른 바위에 옮겨 놓으면 찾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미로예요. 대신에 자기도 길을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려울 수도 있을 정도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까지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수백 년을 산 거예요. 제가 갔을 때 나귀가 오가는 통로 이런 거 봤어요. 부엌도 보고, 그리고 또 조금 작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만한 공간도 봤습니다. 아마도 거기서 예배 드렸겠지요. 아마도 거기서 말씀 기도회 하고, 머리 짧은 분이 먼저 나누시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성령님에 대해 나누고, 우리는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뭐 주님이 오시겠지, 주님이 다시 오시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가도 되고, 이러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햇빛 한 번 보기 어려운 시간들,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습하고 축축한 그러한 그 동굴 안에서 수백 년을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금덩어리들 태우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너희의 믿음은 그 금덩어리와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베드로 사도의 격려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튀르키예에서 만났던 한 친구, 안디옥에서 만났던 한 청소년 여자아이를 잊지 못해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99% 무슬림 국가인 그 땅에서 종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거부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실에 친구들은 다 앉아 있는데 그 종교 시간에는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는 수업을 거부하고 교실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겠죠. 한마디씩 다 하겠죠. 친구들은 조롱하겠죠. 너 뭐 하는 거냐고, 그냥 들어 앉으라고.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그 교실 밖에 계속 서서 수년 동안 학교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울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교실 밖에 종교 시간마다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인내와 그 믿음으로 감내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보실까요?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너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내가 주기 원한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적으로 혹시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없다고 여겨지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세요? 내가 한평생 살았는데 주님, 제가 주님께 갖고 갈 것이 하나도 없네요. 주님께 뭔가 보여드릴 것이 하나도 없네요. 아니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부단히 다음 세대에게 믿음 주고 싶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믿음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는 산소망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이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어떤 금덩이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칭찬받을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까 허리를 동이라고 하셨는데 그 표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거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신하며 해야 될 것, 성도들이,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룩이에요. 그 거룩은 모든 영역에서예요. 모든 영역, 모든 행위에서 거룩하라고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의 척도는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거룩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같이 거룩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전이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는 거룩의 정도가 바로 그 정도의 거룩인 거예요.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셨어요. 며칠 전 고등학생 한 아이가 사역을 끝나고 제가 가서 이렇게 안아주었는데,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 근데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토닥이다가 앉아봐라, 이야기를 잠깐 하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역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사역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또 넘어졌어요. 저는 제가 너무 싫어서 제 몸을 막 때리고, 저는 제가 너무 싫고 예수님은 저를 떠난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넘어질까 봐 두렵고, 알고 있는 지식이 저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제가 말했어요. 누구야? 나를 봐봐. 보이니? 내가 말하는 거 들려? 들린대요. 내가 있는 게 믿어져? 믿을 것도 없죠. 그냥 바로 보이니까요. 내 존재가 혹시 가짜로 여겨지니?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잖아. 너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너가 지금 거룩에 대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 나는 오히려 너무 귀하다. 너가 거룩해지고 싶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너를 귀하게 여기시겠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 아이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거룩에 대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로 거룩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죄를 심상히 여겼다면, 여러분, 이 아이처럼 통회하는 마음 다시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기성세대 여러분을 향해서도 거룩을 원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들을 향하여, 아버지들을 향하여, 선생님들을 향하여, 사역자들을 향하여, 직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근신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살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반대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쓰기 싫으셔서가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저에게 거룩함을 주십시오. 누구와 비교해서 갖는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거룩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씩 기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 우리가 지금 소망 가진 자 아니고 주님과 같이 그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저희가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안에 다시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우리 안에 위기 속에도 생명까지 나그네 된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그 본향심을 그리며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먼저 이 말씀 붙들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한 그 확신 갖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친 주 예수님, 길을 걸어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성도는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어 주의 마음이 닿는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찬양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우리의 심령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험한 산이 앞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주님의 어떤 두 고난도 손이 어떤 환난도 우리를 결코 낙심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길을 너무 두려운 마음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아도 떠나갈지어다.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어 주의 마음이 닿는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네 주의 마음이 닿는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하네. 같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과 청년들 안에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울증과 자살의 유혹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사람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정말 붙들 것이 없어요. 마음 붙일 곳이 없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 가도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강권적인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래.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린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우리 거친 아이들을 길을 살려주십시오. 걸어갈 때도 아이들을 험한 산이 만나주십시오. 앞을 막아도 그 대신 아이들이 주님의 깨어있으라고. 두 손이 나를 아이들이 붙들래.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아이들이 집에 저린 가도 슬픔을 말할 수 있는 씻으시네. 주님을 아이들이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친 하나님의 길을 능력, 걸어갈 하나님 때도 만나주시는 능력, 험한 산이 하나님 앞을 막아도 그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래.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그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린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이 시간에는 6절과 7절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것은 가정과 직장에서 경험하는 시험과 고난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것임이 실제로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할지라도, 환경과 상황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나의 기쁨을 너희가 빼앗아 갈 수 없다. 이 고난은 잠깐 근심이고 내가 받을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 된 삶을 사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바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나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 다하여 주님께서 위에 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의 확신함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다하여 그 믿음을 갖게 하여 나라 주십시오. 세워가리라. 주님 주 하나님의 곧 오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때까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으니 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세워가리라.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임재로 믿음 다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위에 서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기록되었으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부어 주십시오. 다음 세대뿐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모든 세대에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부어지고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부어주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 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는 책자를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북한과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위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아버지 사랑에 아버지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 주님,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받는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님, 주님께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 아버지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그곳을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들리는 기도,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선한
귀한 목적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그 임재가 북한 땅에 그 박해받는 성도들 위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